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가 밝아온 지 한 달 반이 지나갑니다. 설 명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진정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 또한 있사오니 그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뜻이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고개 숙인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진행 요원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김종원 권사님께서 특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김선홍 장로님이 뒤에 카메라를 이렇게 잘 거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 방송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 방송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라서 하지 못하고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신천 권사님들이 많은 헌신을 해 주셔서 우리가 카메라를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조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장비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또 사람 불러서 하면은 엔지니어가 내려와서 하는데 하루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데, 우리 장로님이 일주일 꼬박 서울을 나갔다 오시고 부속사 오시고 또 이거 공사하시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선홍 장로님 수고해 주신 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춘천 연탄은행에 매달 후원하고 있는데, 연탄은행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연탄도 겨울에 하지만 밥상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매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좀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게 뭐 없나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좀 한 끼 식사하시도록 쌀이라도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금을 해서 드렸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로비에 거기 지원, 나는 얼마 하겠다, 이런 지원서를 거기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 잘 만들어 놨는데 보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부활주일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체험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의 은총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며 기도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본래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주간인데, 제가 로비에 이렇게 성회 수요일 해서 자료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시기 위해서 그냥 읽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고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공부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죄를 뒤집어 쓰는데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지만은 죄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할까? 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죄는 죄를 지었을 때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참회하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3일 반나절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막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성의 왕이랑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정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태우면 타고 남은 그러한 부산물입니다. 내 잘못된 생각, 내 말, 내 행동, 그것을 다 태우고 그 죄를 뒤집어 씀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믿음의 열정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밑거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은 다 불로 태워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불순한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죄는 필요 없어서 버리면 될지 모르지만 이 죄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밑거름, 좋은 걸음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태우고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드리는 사순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순절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중에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완벽하게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의 순환당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만류하면서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 베드로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말이 뭘까요?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아콜루데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길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길에 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내 고집대로 내 자신의 길로 간다고 하면 그건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인연을 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같은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거, 세상적인 길로 가고 싶은 거, 그걸 철저하게 자르고 결단하여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따른다는 것, 세상의 것들 단절하고 살라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것 과감하게 단절하지 못하고 단절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께 의지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그런데 이 과정은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따르는 길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이 필수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 쉬운 일입니까? 누가 희생을 좋아합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사형수가 받게 되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자기 스승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채찍 맞고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죽임당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이 평안하고 화려한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와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하여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있어야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것,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천천히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길로 주님과 더불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은 자기를 포기하고 따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희생하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 따르기를 결심했다면 자기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에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고 쉽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살아가는 길로만 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길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향하여 걷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고 갈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받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만 관심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없이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도 역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 믿고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쁨으로 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이 주님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흘려주신 핏값으로 대신 사주신 주님의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지고 생명길로 나가는 길 열심히 훈련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기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성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 따르는 생활입니다. 주님 따르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매일 죽는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은 죽으면 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일 한 사람들 보면 그 배후에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념식이 있었는데 훈련소에서 부하 사병이 안전핀 뽑고 던지지 못한 수류탄, 당신이 그냥 몸으로 맞고 부하들을 살리고 죽은 그 지휘관 추도식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 홍천 어디에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이 그렇게 했었다는데 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희생함으로 많은 부하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처럼 우리 생활, 생각, 성품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좀처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부터 훌륭한 사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겁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 그리고 도망가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벼락 같은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줘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 얻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었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변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숫자가 많아서 큰 역사를 이뤄냈습니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붕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고생하고 십자가 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준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 듣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 주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제게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박수 치면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밑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순절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들이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올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